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그러면요, 흔히 이 국가대항전, 이 월드컵 경기나 아니면 유럽의 빅리그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소식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대륙별 국가대표팀 간의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초에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새벽부터 축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 두 대회가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명백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로 2004 대회는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보다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 지금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가 열린 이 독일의 뮌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라고 하는 경기장은요,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경기장 외벽의 색이 다양하게 바뀌게끔 그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회 개막전 때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을 경기장 외벽에 띄워 놨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이 서구의 기독교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던 곳에 인본주의 사상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내에서는 기독교가 말할 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온 유럽인의 축제를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상징을 경기장에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열린 이 코파 아메리카 대회의 개막전은 이 아틀란타 시티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개막식 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아르헨티나의 개신교 목사님 에밀리오 아구에로 에스가이브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경기가 개막전이었는데요. 이 개막전 경기 공식 식순으로 나와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계를 보는 가운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로
이 에스가이브 목사님의 이 메시지와 기도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영어로 통역해 주는 분이 한 분 또 계셨는데요. 그분이 또 영어로 같은 메시지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스포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 또 스포츠의 종교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묘한 것은요, 다른 종교나 다른 다른 어떤 그 것에 대하여서는 종교를 관습이나 문화로 인정하고 넘어가는데요. 꼭 기독교만 걸리면 비판의 칼날을 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사람들을 향하여 뭐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화와 화합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그러하다라고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모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단지 그 메시지가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회 개막식 경기장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색이 표현된 것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반문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축구 이야기를 잠깐 꺼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너는 미쳤다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베스도는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입에서 바울이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넌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미치지 않았죠. 자신 스스로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울은 사실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들려지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흠이 된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미친 사람의 소리가 되는 것에는 바울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살았던 이 바울은 지금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처음에는 천부장에게서부터 가이사랴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그리고 벨릭스가 또 임기를 마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그리고 이제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에게까지 신문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참으로 괴로운 상황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울의 이 내용을 재판을 신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들의 입에서 그에게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황제에게 지금 바울이 재판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고서에 적을 내용이 없다라고 곤란해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태어나서 평생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은 참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이 바울에게는 억울한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꺼이 이 일에 휘말리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에게, 특히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미친 사람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적 복음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편협한 기독교인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 자신에게 들려지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죠. 2000년 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요. 사실은 오늘날도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삶은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뒤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어쩌면 그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이었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억울한 재판에 휘말려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자꾸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복음과 그리고 또 죄를 죄라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갖은 봉변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저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그럴만하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죠.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리가 미친 사람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성과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서 또 기독교의 신비를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려 한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려 한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원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의 칼날을 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당대의 권력자들,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리와 그리고 분봉왕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며 내가 미쳤구나 소리를 들어도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꾸짖음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사면초가와 같이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 앞에 서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저희들도 동일한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도무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저희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 만사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